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걷다가 실망하는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지 못하였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첫째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삼위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초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손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그 심령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기도하며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거동이 불편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신 그들의 자치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의 삶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게 하시어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2쪽,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31쪽, 신약성서 231쪽,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4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8번째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깊이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을 다룹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간의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던 것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26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바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무슨 연휴에선지 유대 날짜 계산법으로 여드레 8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주일 뒤입니다. 유대 계산법은 당일을 하루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만 7일인데 이제 8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일요일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평화를 기원하시고 도마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들을 보면서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도마 쟤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믿음이 왜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찬송가 135장 3절도 보면 이 생각들을 바탕으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을 잘 보면 도마가 의심을 하고 있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좀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스트롱은 성서 안에 있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신약 성서의 단어들을 다룬 이 사전을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의심이나 주저함을 나타날 때에는 신약 성경에 어떤 단어가 쓰이는가 하면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믿지 못하고 저게 맞나? 저게 아닌가? 라는 주저함을 표현할 때에는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베드로가 보고서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뭐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앞만 봐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옆에 보니까 막 풍랑이 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주님한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때 쓰인 단어가 디스타조인 거예요. 왜 의심했느냐. 그런데 도마의 이야기에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을 잘 보면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0장 27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의심이라고 한국어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실은 믿지 아니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는다의 부정형인 거예요. 왜 의심했느냐가 아니라 왜 못 믿느냐 였던 거예요. 믿지 아니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본다면 이게 과연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성품과도 잘 안 맞아요. 예수님을 의심한다라는 건. 왜 그럴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을 한번 착 찾아서 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1절에서 한 8절까지 이어지는 그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 말리죠? 유대로 가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위험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리는데 도마만 유독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말리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서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말렸지만 도마는 말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예수님과 함께. 도마의 성품은 의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저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마만 유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도마는 자기에게 주어진 증거가 없다면 믿지 않는 경험주의자였습니다. 주님을 의심했던 자가 아닙니다. 29절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도마와 같이 보지 못하고 믿고 있지만 너희들은 복이 되다. 복되다. 라는 걸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이 구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의심하는 자, 도마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면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자들이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도마는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기다렸다고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유대법으로 8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다 보면 내가 믿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많은 아론의 송아지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자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저만의 하나님의 상을 만들고 그걸 믿는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마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도마처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처럼 주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단했던 도마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자 마자 했던 고백이 뭐였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누군가가 나의 주인, 주님, 롤드라고 고백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낯선 겁니다.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괜찮았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노예로 살지는 않죠. 적어도 신분적으로. 물론 따지고 들면 우리도 어딘가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외형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주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건 상당히 낯선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쉽사리 내 삶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학습해 왔습니다. 대략 10년 전쯤에 전 세계 아이들을 사로잡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프로즌이라는 노래예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저 때 이 유아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동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유치원 이때였던 자녀들을 두신 교우님들이 있으면 저게 얼마나 심각한 신드롬이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첫째가 그 당시에 한 6살, 5살이었는데 저 망토를 두르고서 다녔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렇게. 그리고 망토가 막 그 애니메이션 보면 휘날리거든요. 자기가 뛰어다녀도 안 휘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짜증을 냅니다. 엄마한테는 못 내고 무서우니까 아빠한테. 왜 안 나오냐고. 근데 저 그 프로즌 안에서 재밌었던 노래 가사들이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한글로 직역하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야. 한계를 시험하고 그걸 넘어서겠어. 내겐 옳은 것도 그른 것도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잘 보면 나를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질서, 나를 구속하는 그 모든 종류의 속박, 구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걸 어느 정도 피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호가 한 사람을 구조적인 속박이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나 시스템을 만났을 때 그게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억압한다면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노예제를 폐지케 만드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우리 개인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적어도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신앙을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사주 안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주인으로 고백하기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을 다뤘을 때 선언되었던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루면서 이게 창세기 1장과 대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것에 대한 피조물적인 응답이 도마의 고백인 거예요. 요한복음서 기자는 그걸 의도해 놓고서 양말미에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서 안에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와 대응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이게 무슨 뜻이다? 주님. 그래서 우리 중세 때 기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때 했던 기도 중에 히리에 일레이선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실 때에는 이 기도만 반복하셔도 돼요. 교회 전통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왔으니까. 히리에 일레이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키리에가 이 퀴리오스의 혹격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성서 개관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는 키리오스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기자들은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야 되는 그 성경의 부분들에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기록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간혹 가다가 영어 성경 번역을 읽는데 롤드라고 쓰여 있는데 LORD가 다 대문자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도나입니다. 그게 원래 야훼라는 이름이 쓰여 있던 자리들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적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써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이 얼마나 진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진중하게 진지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저작의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신약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좀 있는데 크레이그 키너와 톰 라이트 같은 신약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황제 숭배 전통을 부활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관들에게 발송하는 그 공신문서에 뭐라고 기록을 해놓으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신이신 분이 명하노니. 그러니까 공문서 발송할 때 자기가 했던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대한 권위를 실기 위해서 이 문장을 모든 공문서 앞에다가 써놨던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신이신 분이 명하노니.
여기서의 주님과 신은 누군 거죠? 자기인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상황 안에서 주님과 신은 누구라고 고백되고 있었다라고요?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도마의 고백을 기록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만을 주님이고 신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로마 황제 그건 인간이다. 로마 황제 그건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다?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시다. 라는 고백을, 그 도마의 고백을 기록했던 거예요. 종합해보면 도마의 이 고백은 그가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로부터의 전통,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위경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도마의 이 고백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제국의 압제를 뚫고 자신의 목숨과 기득권 모두를 걸고 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도마가 했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을 읽으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한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전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전통과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와 문화 안에 들어가는 이주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우리라는 그 문화와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어쩌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 우리에게 있는 기득권과 생명 또한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 또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도마처럼 기다리고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처럼 고통받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세계와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안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2절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하게 누리는 세상 없이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의 험한 곳에 저희를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구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의 지경을 위한 예물을 특별히 주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일상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가장 귀한 시간과 예물을 쪼개어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흠양하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세상적인 안위와 성공을 하나의 보상으로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최고의 상급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삶의 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식을 참여하고 거행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예전을 성내고 지키고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신 후 오늘 성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를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빵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성례를 이루어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억하고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성찬위원들께서는 먼저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함과 죄악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의 작은 지체들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이 잔에 함께 물리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교우님들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픈 부위들과 연약해진 신체와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깊이 체험하는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습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에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교회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위원들께서는 40분까지 2층에 있는 배민수 목사님 기념관으로 기념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 저희 이제 교회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괴간 특강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도 참여를 못하셨다면 이제 참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이 처음이 되고 처음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니까. 예. 오늘은 교회위원회 사정으로 인해서 1시 30분에 2층에 있는 교육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개관 특강은 1시 30분에 2층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유미숙 교우님의 남편이 되시는 부군이 되시는 최한림 교우님인데 우리 박수로 등록하시기 전부터 저희 그 전교인 바비큐 할 때도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계자 교우님이 전시회 축하 감사로 또 이제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림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은생 윤주화 교우님이 또 이번에도 특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삼획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